정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 있는 주간에 혹시 또 못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두 번 이렇게 나눠서 성탄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2층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가대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정치계와 또 역사학계가 민감하죠. 과거에 역사 기록이 거론이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성명도 하고 뭐 좀 민감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역사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이 토시 하나만 틀려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토시 하나만 이 하나만 틀려도 의미가 확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아주 팽팽합니다. 역사의 주제로 싸우는 이 논쟁은 팽팽해요. 정말 한 치 앞도 물러서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도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수많은 역사, 수많은 일들, 사건, 날들이 쌓이고 누적된 것이 우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이 역사만큼 또 쉽게 왜곡되고 역사만큼 바뀌기 쉬운 분야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사학을 부전공했는데 그때 정말 이 역사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구나.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기록 방식에 따라서, 역사관에 따라서 그 당시 그 시점에 주루 세력이었냐 아니면 비주류였냐 이거에 따라서 역사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어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쉽게 왜곡되는 것이 또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기록을 남길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인간적인 생각을 쫙 뺍니다.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화시켜서 기록하려고 무단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 이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 맞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들어서 아는 지식은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역사적 사실이죠. 근거를 대봐, 증명해봐.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잘 드신 거예요, 성경.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라고 하면 사실 입에서 안 나올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하는 건 맞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면 사실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봐라, 여기 써여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 라고 가서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를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헛수고지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성경은 사실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먼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들어서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파고 또 파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붙잡고 증거할 때, 그럴 때 좀 우리의 말이 먹혀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이게 세상과의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이 진리 싸움, 또 이단과의 진리 싸움, 수많은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 이거는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물음표가 찍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절, 2절, 3절 말씀을 주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 넘겨보면 1절 앞에 1장에서 참,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지요. 예, 제가 누가 하면 그냥 고유 이게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혹시.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1장에 보면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차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2장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늘 봐왔던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1절, 2절, 3절은 이 성경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 역사적인 기록 방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등장하고 또 로마의 인구조사인 호적, 이것도 다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세계사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계사의 뭐라 그럴까요? 조각을 이 1절, 2절, 3절이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가 따로따로 흐르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사 안에 기독교 역사가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장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의 호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죠. 1장 26절과 38절처럼 딱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로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왜 로마 이야기가 나오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당시에 살았던 실존 인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로마의 이 인구조사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성경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 말씀에 세계사를 딱 여기다 삽입해 놨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기록이 1절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의미,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2월 25일. 곤란해요. 12월 25일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24일인가요? 24일과 25일이 언제가 맞냐, 이걸로 좀 한 차례 논쟁이 있었지요. 둘 다 아닙니다. 동방종교는 성탄절이 1월 달이에요. 네, 그렇게 12월 25일, 12월 24일, 1월 다 틀렸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성경도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도 언제다, 몇 날, 며칠, 몇 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지키냐고요? 교회가 언젠진 모르지만 한 날을 정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교회가 한 날을 정했는데 그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때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완전히 개종해서 가장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그 12월 25일로 바꿨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이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전통상 이 12월 25일이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정확한 날은 몰라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한 날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인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1절과 2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 같은 말씀 때문에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 자료를 통해서, 세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식으로 역사의 이정표를 자기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신경에 곳곳에 심어놨어요. 역사적인 이정표. 3장 1절도 있고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정말 많이 있어요.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문득문득 알려주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계사에 실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오래됐죠. 로마를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로마의 국부라고 불리는 첫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본명이 뭔지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통치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 실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로마의 인구조사,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세계사로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다 한결같이 주장해요. 이 호구조사도, 이 로마의 인구조사도 여러 차례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실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신화, 허무맹랑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하는 뭐라 카더라 하는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표기 방식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속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구속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역사 전혀 이렇게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사 안에, 세계사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예요. 성경, 복음은 실제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이렇게 실제 인물을 동원하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소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진짜다. 그래서 역사성을 부여하고 실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꼭 같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탄생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할까? 왜 신화나 구전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왜 진짜이어야만 할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역사에 목을 매요. 다른 종교는 좀 이 강도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는 유독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목을 맵니다. 목숨을 걸어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역사가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과 역사와 성경의 진리가 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거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거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나 고행이나 공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날 위해 태어나시고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 진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되셨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조리 다 기록해 놓고 있죠. 그 부활의 현상을 낱낱이 다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만진 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500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도 있고, 승천하신 이 부분까지 성경은 이 죽으심과 부활의 현상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성경의 이 기록이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역사냐 아니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반한, 사실과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없었던 일이다, 소설이다, 신화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건 물거품이고, 앞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구원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계사의 한 부분인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새긴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전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 중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탄생도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 잘 나와 있듯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기록자인 누가는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 다윗의 동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누가는 예수님 탄생 기록에서 세계사도 집어넣고 또 다윗 왕을 등장시킵니다. 왜 다윗 왕을, 특별히 다윗 왕을 여기에 등장시켰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추대하고 존경하는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가 다윗 왕을 등장시킨 이유는 사무엘의 7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떠올리라고 지금 다윗 왕을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왕위가, 후손들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왕, 다윗의 후손, 누굴 말하는지 알겠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셉을 다윗 왕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의 후손,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완벽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특별히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요셉과 임산부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약 145km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갔습니다. 불편한 임산부의 몸으로 145km면 여기서 논산까지예요. 평택까지입니다. 아마 수일을 걸렸겠죠. 힘든 몸으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것도 사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딱 생각나는 인물 있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저 예수님을 두고 하신 저 말씀이 700년 후인 오늘 본문의 시대에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의 성취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 이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육신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600년 후인 정확하게 본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우리 이사야 말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600년 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죠.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 보입니까? 저런 일들이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그 말한 저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앞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 구속도 성경에 나와요. 물론 이사야서 53장에 한 차례 등장하지만 더 앞에, 훨씬 앞에,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그림자로 이렇게 예시해 놨어요. 예언해 놨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게 범죄했을 때 뱀, 사탄에게 저주한 거예요.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이게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이지요. 이 성탄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본문 7절이 말씀의 성취예요. 본문 7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놀라운 성탄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7절도, 본문에서 7절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어떻게 했다고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뭐 강보에 싸서 그럼 구유에 누이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말씀도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하나의 표상입니다.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래 보면 12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증표다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증표다. 그러니까 이 7절도 이 목자들에게는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가니까 정말 이 무명천의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에 아기가 누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축사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말조차도 벌써 천사가 목자들에게 할 때 증표로,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증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명천에 쌓여서 오갈 데 없어서, 돈 없어서, 축사에서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의 여물통,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죄의 역사 안으로 뛰어들어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실존하는 인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됐거든요.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비천하게 축사해서 누일 곳조차 없어서 이렇게 연약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굳이 안 그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스스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물론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앞으로의 예수님의 삶은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다 마다하셨지요.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고향에서는 멸시천대를 받아요.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했는데도 고향에서는 멸시천대 받습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이게 두고두고 고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질문해야 돼요. 안 그러셔도 됐는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을까? 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셨고, 모든 인류의 왕께서 왜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죠? 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지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인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성과 실제성을 살펴봤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실제고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십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는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축사해서 짐승의 밥그릇에 그렇게 누이셨는가? 이것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두 가지를 좀 준비했어요. 하나는 성탄 축가 전야 행사입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예배 후에 사랑의 쌀나눔이 있습니다. 나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 땅에 기쁨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는 배달원이에요. 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탄 축하도 나누고 또 주변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이루신 그 성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거부해도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누일 곳이 없어서 축사해서 이 가축의 염을 통해서 누이시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만, 또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 기쁨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듣길 원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쌀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걷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